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과 관련된 강설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예배 후에 연말예기열산 공동의회가 있는 관계로 공동의회에 앞서서 필요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의 고일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제인데, 저는 이 강설에서 두 가지 점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구제가 세상에서 적선하는 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고혈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둘째, 교회는 구제를 힘쓸 때에 어떠한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시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나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신약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섰을 때 이 교회의 교회됨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그들이 모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 아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제에 힘쓴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거기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요약지에 적어놨는데,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서로 유무상통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유무상통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니까 거기서 은혜를 얻은 회중이 서로 제 재물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여서 회중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당시 사도들이 힘써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의 구제가 나란히 붙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부활의 어떤 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본향이 땅이 아닌 육체의 부활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가치의 전도가 그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부활도 확고하게 깨닫고 믿는 자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땅의 재물에 대한
가치의 전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것은 다 쓸데가 없는 것들이고 허무한 것들이고 구름 같은 이 세상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가 그냥 허무주의로 흘러버렸냐? 그런 것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노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노동의 가치와 의미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노동의 목적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행복, 자기 실현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가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노동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노동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신자는 가난한 형제의 구제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재물에 대한 가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노동의 의미와 가치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 직장에 다니시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요즘은 봉투로 받는 것은 아니고 부자로 입금이 되지만 어쨌든 한 달 월급을 딱 받을 때 이것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를 구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의 노동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깨닫고서 이 세상과 그리고 땅과 재물과 노동에 대한 가치의 존도가 발생해버린 신자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 것입니까? 거기에 인색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들어가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구제의 연보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구제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가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인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돈 몇 푼의 적선으로
우리를 구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제가 십자가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냐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 인생들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는 속량의 방식으로 구제의 참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체휼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이 체휼이라는 말, 몸체에 구휼할 휼자를 써서 이것은 자기 몸으로 구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나라의 재난이 닥치면 거리에 굶주리는 백성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관에서는 곳간을 열어서 굶주리는 백성에게 쌀을 나눠줬는데 그 쌀이 어떤 쌀이죠? 구휼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휼미. 요즘으로 치면 정부에서 복지기금을 긴급 풀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생계를 긴급 구제하고 나간 것인데 옛날에는 관에서 창고를 열어서 구휼미로 그것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돈으로 하신 것도 아니요 쌀로 하신 것도 아니요 체휼,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이지 않습니까? 이 체휼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개역 개정은 이것을 동정이라는 말로 쉽게 번역했는데 물론 성경은 언제든지 쉽게 번역을 해서 세대가 바뀌더라도 성경의 언어를 배워나가야 하니까 뭐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 이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구휼하고 나가신 것을 다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전부인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구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택하신 길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조금도 인색함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 위대한 교훈을 전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범죄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밝힙니다.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효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 한 뼘이라도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를 구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의 유업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이 점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이 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엘이십니다. 고엘. 여러분, 율법이 전하는 고엘 제도가 뭐죠? 다른 많은 설명이 다 필요 없고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한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불러오는 위기는 뭐죠? 집안의 아들이 없어져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상실해버릴 위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이며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의 하나인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참된 믿음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귀의하여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음으로써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의 역사에서 마침내 이 계보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을 통해서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모든 믿는 자들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고엘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아들인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실행하고 나가는 구제의 원형입니다. 그러니 사도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구제를 힘썼고 그 결과 그들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저 순간 반짝하고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전파되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하게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복음 전도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서면 이방인 교회가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도록 권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이 일을 힘써 했는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놓고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당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이 교회들은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그 시련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서도 그들은 사도로부터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서 아이고,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당신들도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으니까 좀 사도가 만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뭐 캐나다 개혁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개혁교회가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가 좋다고 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코가 석자지만 아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자원해서 드리고 나갔겠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사도가 그걸 가르친 겁니다. 사도가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가르치고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당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우리 둘은 뭘 얘기하죠?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의 교회다 하는 것을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복음 진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나갔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아주 실제적인 일인데,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바로 형제가 형제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돕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팔이 아프니까 아픈 오른팔을 대신해서 왼팔이 아무 불평 없이 오른팔의 일을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한 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이 온갖 박해를 받고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헌상을 해서 그들을 돕고 나갔습니다. 동시에 유대의 교회도 이 이방인 형제들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답게 이방인 교회가 복음 전도자가 부족한 현실을 알고 부지런히 복음 전할 사도들을 파송해서 이방인 교회를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 몸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민족의 차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 갈등, 이런 것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로 모든 장벽과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계는 일찍이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세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앞에 세우시고 그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세우실 생각을 하고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과연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전해요. 이것이 과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의 중심에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구제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특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당시 교회가 이 구제를 행하고 나갈 때에 중요하게 지키고 나간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보십시다. 그들은 형제를 구제하려는 선한 마음에서 그저 구제는 선한 것이니까 하고 구제를 직접 1대1의 관계로 시도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의 형편을 알고 자기가 직접 그 사람과 접촉해서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독특한 문화가 있죠. 병상에 계신 분 방문할 때 봉투에 10만 원, 5만 원 담아가지고 병원비에 보태시라고 드리는 문화가 있죠.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큰 금액이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사람의 사이에 개인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일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어떤 분이 어려운데 우리끼리 그 사실을 공유하고 구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구자에 입금을 해서 그 돈을 직접 그분에게 전달합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두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가 패스되어 버립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사의 직무는 특히 첫째가 구제하는 일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장로와 집사들이 그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와 집사들의 그 일이 패스되어 버려요. 개인적으로 직접 당사자끼리 해버리면. 그러면 교회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구제를 당사자끼리 직접 해버리면 구제를 받는 사람과 구제하는 사람 사이에 독특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교인들끼리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게 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유대관계는 교회 질서가 패스되어 버린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좋은 뜻으로 구제를 행하고 나간 것이 교회 안에서 당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시대 교회는 구제의 연보를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구제의 연보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구제가 다른 형제를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둘 사이에 오가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구제 목적으로 드리는 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상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혈이 되신 것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누구를 구제하려는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는 헌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제 목적의 돈이라도 절차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상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제금을 집행하는 집사들에게 돌려서 집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줌으로 우리 광양개혁교회 예배 시간 전에 9시 한 20분 되면, 우리는 10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20분 되면 먼저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분이 구제금을 헌상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목적 구제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해로 넘기지 않고 바로 오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제를 직접 그분에게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건 특별한 목적의 헌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구제금입니다. 봉투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주는 사람은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그것을 주셔서 그걸 그분에게 집사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장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염려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주신 뜻이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선한 목적의 연보도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지혜와 신령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시대 교회가 구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지키고 나간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16절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의 이 권면은 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규모가 크고 한 해 예산이 막 수억 대가 된다면 그런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예산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회중이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모든 구제를 교회가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 이러한 현실에서 사도는 구제의 대상이 되는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들이 늙고 힘이 떨어져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 부모를 믿음으로 잘 공양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효자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상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자녀들과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덥석 먼저 이렇게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성급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6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 친척의 사정을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사도는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참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믿음의 형제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의 대상이 발생한 사람에게 가까운 자녀와 손 혹은 가까운 믿음의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도저도 안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 순서를 지키면서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지키려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오해를 받거든요. 교회가 손 놓고 있다. 교회가 방치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오해받지 않도록. 오해받으면 또 그러잖아요. 섭섭마귀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교회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목회를 하는 현실에서는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도 사실은 구약의 고혈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기업 물음의 법에서 나온 것이죠. 거기에도 보면 가까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빚을 지게 되거나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근족이 그것을 알고 형제의 빚을 대신 청산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형제의 잃어버린 기업을 가까운 근족이 회복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형제라는 사람이 그걸 안 하면 그에게 신발을 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떠안아서 함께 감당하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언제든지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구제의 원칙과 구제의 절차에도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여기서 동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체휼이에요.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고열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구제의 모범과 원칙에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교훈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저희 안에 다사다난함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안전히 거하는 저희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고 살며 또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 것인지 저희가 주님께 배워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형제 사랑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구현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언제든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게 하였다는 이 일이 그 한때의 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저희가 이루고 나가는 교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회중이 이루고 나가는 교회가 세상에서는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마치 보잘것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둘러쓴 성막의 내부에 하나님 나라의 실질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과 그 실질이 누구라도 와서 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드러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을 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